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청주 BBS 불교방송 355회차 서일봉의 반야의 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천수경 10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다시 이제 복습하는 과정인 정구업진원과 오박내외 안희제 신진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개경계인데 바로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고 경전을 펴면서 외우는 개송이에요. 그래서 개경계는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악음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다라고 했는데요. 무상심신미묘법이다.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법이고 백천만겁난조는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뵙기 어려우나 악음문견득수지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지니오니 원해열의 진실의 바로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바로 부처님 경전을 열면서 하는 소리인데요. 세상에 무상심신미묘법이다. 가장 높고 미묘한 것이 바로 부처님법이다.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뵙기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는 맹구목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바다 물 위로 올라오고요. 또 구멍난 널빤지가 300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데 어느 바다로 지나갈지 또 어느 바다로 올라올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이 또 눈먼 거북이가 널빤지를 만나서 구멍 위를 통해서 널빤지에 올라오는 확률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확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유럽에서는 침팬지 손 엄청 크지 않아요. 두껍지 않아요. 바로 컴퓨터의 글자판을 두드려서 셰익스피어의 원작 한 권을 오자 탈자 하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바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이에요. 세상에 3대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둘째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 셋째는 불법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세상에 3대 복을 다 갖춘 분들이 적어도 우리 보살님들은 2대 복을 갖추셨는데요. 사실은 즐겁게 살아야 되죠. 근데 오히려 즐거움보다는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전생에 죄를 져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엄청 큰 복락을 지어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어디 그것뿐이에요. 바로 악음문견득수지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힘든데 인간으로 태어났고요. 또 불법을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 내가 이제 그 불법을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지니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보세요. 냉정히 보면은요. 이러한 확률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상대도 마찬가지죠. 그 확률로 태어나서는 또 세계 인구가 지금 60억 아니에요? 60억. 60억 인구 중에서 만난 대상자예요. 그러면 60억 대 1의 비율로서 만났단 말이죠. 지금 뭐 공무원 시험 아무리 힘들어도 뭐 3,400대 1 뭐 이렇게 한다 그래도 냉정히 보면 신랑과 아내가 만난 확률은 60억 대 1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럼 맨날 장구치고 푹 치고요. 상대방한테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해도 모자르는 그런 행복한 만남이란 말이죠. 거기다 우리가 또 불법까지 만나게 됐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이런 불법을 그냥 넘어가겠느냐? 바로 아니어요.
반드시 원해열의 진실이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세워서 깨우쳐야 되죠. 그래서 깨우치기 원합니다 하고 다짐을 세운 거예요. 반드시 각자 스스로 깨우쳐서 복되고 즐거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럼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럼 부처님 가르침은 얼마나 있느냐? 부처님 진리의 창고는 진리가 얼마나 있느냐? 보살님의 어떤 진리의 창고는 얼마나 있느냐? 하니까 그 창고를 한번 열어보자 하면서 창고를 열면서 하는 참된 말이에요. 그래서 개법장 진한 법의 창고를 열면서 하는 참된 말이다 하는 것이 개법장 진한. 여러분들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만유의 실상을 나타내죠. 마치 물이 물노릇을 못하고 불이 불노릇을 하고, 또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잎이 지는 어떤 세상의 이치, 성주 개공과 생주 이멸의 이치, 또 생자 필멸과 회자 정리의 이치. 우리가 형성되면은 어떻게 돼요? 안주했다가 괴했다 공이 되고요. 생주멸 형성되면은 안주했다가 결국은 떠나가게 돼서 멸하게 되는 이치, 또는 생자필멸 태어나면 반드시 우리는 멸하지요. 또 회자정리 만나면 반드시 우리는 또 헤어져요. 우리 인생에서 하는 일이 뭔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렇게 뭐 바쁘게 살아도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례를 들어보면 만나고 헤어지고 아니면 주고받는 일이 대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도 만나고 또 헤어지고, 돈도 주고받고, 세상의 모든 인연도 어떻게 돼요? 만나고 헤어지고 모든 만물을 주고받고, 이거 이외에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그 두 가지를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하는 삶 가운데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데 세상의 이치는 참 묘화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치가 담겨있는 창고에 들어가서요, 법의 이치를 알고자 법의 창고를 여는 것이 바로 개법장 진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법장 진언은요, 법장을 열면서 외우는 진언인데 법의 창고, 법의 곳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요,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어떤 교설, 교법을 집적해 놓은 곳으로서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진리를 배우고 익혀서 깨닫고자 하는 그런 법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법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철두철미하게 열심히 잘 배워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옴, 아라남, 아라다 하는 거예요. 옴은 이미 설명드렸고요. 아라남은 깊다, 깊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아라다는 이르다, 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옴, 아라남, 아라다는 반드시 깊은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반드시 깊은 깨달음을 깨우치겠나이다. 반드시 깊이 있게 깨달음에 이르겠나이다 하는 뜻이 된 것이, 이것은 바로 부탁하고 비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자기 자신 스스로 깨우침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반드시 깨우쳐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천수경을 독송을 하는 것이에요. 모르는 분들은 천수경 읽으면서도 우리 아들 잘되게 해달라, 우리 남편 잘되게 해달라, 요번 시험 잘되게 해달라, 몸이 아파도 천수경을 하면서 몸 안 아프게 해달라 이러는데, 천수경 내용을 보시면요, 신랑이 잘되고 아들 성공하고 몸이 안 아파지게 되는 이치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읽으면서 빌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알아서 그 이치를 알면요,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방편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불교 공부도 조금은 했지만 유교 도교 공부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들 얘기하는 주역인,
제가 고등학교 때서부터 주역을 참 좋아해서 봤는데요. 성명학 뭐 이런 책은 뭐 중학교 때서부터 보기 시작하고 뭐 그럭저럭 취미로 뭐 책 보는 거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한 16가지, 17가지 정도 학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각 띠별로 서길봉의 천기대로다라고 하는 걸 써서 여러분들 뭐 사주팔자나 인생 그리고 그 사람의 부족함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가 또 어떤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고 언제쯤 괜찮아질 수 있는가 이치에 대해서 제가 책을 펴냈었어요. 각 띠별로 한 권씩 해서 12띠니까 12권을 펴냈는데요. 저희 불자님들은 뭐 수백 명이 한 세트씩 다 소장을 했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뭐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 만나면은 앞으로 뭐 인연이 괜찮아지겠느냐, 뭐 돈을 안 떼겠느냐 그런 이치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돈을 떼겠구나, 저 사람 만나면 손실이 오겠구나. 결국 이게 이치거든요. 팔자라고 하는 것이요. 뭐 우리가 팔자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지요. 그러니까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팔자라고 하는 틀은 있지만 사실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노력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의해서 살게 되지만 그 기본 바탕이 뭐고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그것도 그렇지만 이름자도 보면은요, 사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뭐 금자 쓰는 분들 보세요. 여자분들 금숙이, 금자, 금순 이런 분들은 보면 조금 억세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런 분들은 자기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또 숙자 쓰시는 분들은 뭐를 해도 하지 않아요. 억척스럽게. 또한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남자분들 철자 쓰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뿌리가 약해서 흔들림이 많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광자 쓰시는 분들이 평소에는 괜찮은데 뭐 술을 자시거나 뭐 이러면은 폭력 행사도 서슴지 않게 하고요. 사실 그 이름자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또 섭자 쓰시는 분들 보면 한없이 착하지 않아요? 시골스럽고. 그러니까 이름자도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경자 쓰시는 분들은 자기 아집이 강해서 누구 말 하나도 안 듣잖아요. 자기 뜻대로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성명에 관한 것도 살펴보면은요, 결국 방편이 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떤 아이가 맨날 밖에 나가면 맞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맞고. 그러니까 속상해서 못 살겠다는 거죠. 부모가. 차라리 맞는 것보다 때리는 게 좋으니까 스님. 차라리 잘 지내면 좋은데 잘 지내지 못할 바에는 맞기보다는 차라리 때리는 게 좋겠네요. 해서 그럼 이름을 강하게 제가 한번 해봐 드릴까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스님. 때려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저 주었어요. 근데 이름을 져서 한 3-4개월 지내야 성품이 바뀌기 시작을 하거든요. 한 5-6개월 지냈는데 왔어요. 사색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스님 오늘도요 애가요 막대기 하나 들고 다른 애를 때려가지고 병원에 치료해주고 치료비 물어주고 오는 중인데요. 스님 이름 다시 하나만 바꿔주세요. 이제 맞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는 이름으로 하나 해주세요 해서 제가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꼭 다는 아니지만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방편. 어떤 이름을 쓰느냐,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처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게 방편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빌어서 되는 건 없어요. 만들어 가야지요. 공부도 어떻게 돼요? 할수록 늘지요. 어떤 분들은 뭐 술을 자시면 잘수록 는다, 자실수록 는다 그러고, 잠도 어떻게 돼요? 잘수록 늘지요. 바로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도요, 방법을 배워서 지혜롭게 만들어 나가면 못 이룰 거는 없어요. 무조건 해주세요 짜증나서도 안 해주죠. 귀찮게 쫓아다니면서 신랑한테고 아내한테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쫓아다니면서 얘기해 보세요. 힘들어서 해주겠어요? 부처님한테 해보세요. 부처님 무슨 답변이 있으세요? 한 말씀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짜증나서도 무슨 얘기 하겠어요. 어떻게 됐든
바로 우리는 천수경에 보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연만부의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 천수경을 설하신 분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님이시지요. 바로 이러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님의 넓고 크고 두루 원만해서,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돼요? 반야심경에 보면 온이 개공하다는 이치를 터득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도일체고의 일체의 고통행난을 지났어요. 또 관세음보살님이 대자대비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바로 관세음보살님은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을 터득하셨기 때문에 대자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생들을 불쌍히 여긴다, 가여이 여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사서법이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한없이 남에게 베푸는 보시, 또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애허, 또 나의 이득보다는 너의 이득을 추구하는 이행, 또 전부 함께하는 동사의 사서법을 터득하신 분이, 그래서 두루두루 넓고 크고 원만해서 걸림이 없는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이 담겨있는 큰 가르침을 청합니다 하는 뜻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연만부의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날씨가 환절기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건강에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내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